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6절, 35절,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석을 주저하는 이유들 중에 오늘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혹시 마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장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일단 1차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일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신체적인 장애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열등감도 있고 이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교회 다니는 게 참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일에 늘 이렇게 뒤로 처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보통 비슷하다 하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해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이 나는 못해 이거는, 근데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못하는 이런 사항은 모임 가운데 안 나타나길 바라고, 그런 거 말고 평범한 일들을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게 뭘 싫어 그냥 해 괜찮아 그렇게 탁 쉽게 말하기엔 참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면 내가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약에 1년이고 계속 가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가 병상에 그대로 누웠어. 근데 그거를 힘들어해. 내가 좀 일어났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두 번째고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냥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가만 저 사람 내가 뒤치다거려 도저히 이제 힘들어. 일어났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아는데 내가 그 와중에 도와줘를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줘 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런 공공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뭘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말지 가고 싶어도 안 가면 되지 늘 이렇게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고 뒤로 안으로 숨어들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찾게 되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장애인 분이 이 휠체어가 아닌 이상은 못 오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번 업고 올라와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더운 삘삘 땀이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조그만 애기만 손잡고 올라와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가만히만 올라와도 되는데 얘들이 움직이고 막 그래도 막 땀이 나요. 누구 장애인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대단한 사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선생님은 됐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3층까지 어떻게 올라옵니까?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걷는 것 겨우겨우 그냥 걷는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걷는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근데 만약 그 분의 아드님이 있는데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요. 나갔다면 그 어머니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얼굴 상처나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집에는 좀 가만히 앉으시라고. 아들은 맨날 뭐라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근데 교회는 가고 싶고 근데 나 좀 교회 데려가줘. 그분 매주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세요. 얘기는 하지만 막상 온다 그러면 아마 그분 한 분이 신경 쓰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신다고 그래도 아마 가가지고 오시고 해가지고 그 집 자녀들이 다 해서 그분이 자녀들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서 모셔오고 올라오고 계단 올라오고 3층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오시라고 괜찮습니다. 오시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복지 어려운 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돈 대주고 뭐 활성화 시켜주고 뭐 그런가를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하는 일들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아니면 돈을 이렇게 대줘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냥 구조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서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계층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 도와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이 복지에 관련된 거는 예산 책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안 해. 드러나지도 않고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뭐 어떤 여론을 형성할 만한 그런 무리들도 아니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무시했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사실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은 2배, 3배, 4배 더 힘든 그 일들을 잘 하는 그런 곳이 선진국이에요. 근데 교회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모이는 와서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노인 목회 그런 거 하는데 젊은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갈 거래. 그럼 젊은 사람은 다 알아서 그냥 착착착 열심히 하고 막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자고 협조가 잘 되고 막 으쌰으쌰 그리고 활동력도 있고 막 그런데 더 쉽지. 노인분들 예를 들면 시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경남 어디에 그 할머니들이 20-30명 계신데 1년 내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똑같은 거 피아노도 그냥 멋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치지도 않고 반주 틀어줘도 뭐 어차피 글도 거의 한 명밖에 모르고 그 할머니들 매번 똑같은 찬송 하나 그리고 오히려 그죠?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한 장.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분들 점심 잘 해드리고 제가 아는 또 후배 목사님도 저쪽에 파주 저쪽 북쪽에 할머니들만 몇 분 계시고 교회는 내 건물이 아니라 그냥 정부 땅에 그냥 빈 창고 같은 거에 이제 교회 하고 할머니들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매번 그냥 지난번에 한번 그 페이스북에 이게 도토리 묵밥을 한 거를 딱 올려서 너무 맛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보기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은 할머니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교회 어떤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내가 할머니들이랑 내가 한 살, 두 살 먹고 내가 40도 넘어가고 애들은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금방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5년, 10년이면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계속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분 할머니들이랑. 근데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 어려운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냥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냥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냥 할머니들 그냥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붙잡고 안 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만 붙잡고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와도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고 그분들 보고 뭐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예수 믿는 걸 떠나서 교회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주저하고 교회 나오기 어려운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나오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말을 하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먼저 그분들이 나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먼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괜찮아요 나오세요 이 말은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어차피 그래도 힘들게 나왔는데 그분들 챙기지도 않을 거면 그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이런 분들도 이해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실제로 준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누가 나 좀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냥 가룟 유다는 뭐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죠.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냥 저렇게 그냥 평생 날 때부터 저러고 사는데 내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저래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장애인들한테는 전들 못해요. 내가 봐도 저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죠. 뭐냐면은 저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저 사람이 부족한 저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네 저 사람은 팔이 없네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네 저 사람은 걸어다니지를 못하네 저 사람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를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온전합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잘하면 숨길 수 있는 그런 부족함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나만 나름대로 이렇게 말 안 하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적인 부족함 실제로 내가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런 부족함은 가만히 있고 눈에 보이는 쩔뚝쩔뚝쩔뚝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저게 장애네. 근데 사실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 장애가 분명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을 얼마나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보기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은 없는 게 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그래도 꺼져갈 것 같아. 곧 저 사람은 꺼질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 않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은 혹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 없이 그냥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흥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상 이렇게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지난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라는 그런 마음과 좀 동일하죠. 유흥직업 내가 봐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봐도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직업 무슨 일 하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고 중고등부 때도 수련회도 가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믿는데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조암에 있을 때는 다방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 딸인데 다방을 하셨어요. 1, 2, 3 다방이라고 다방을 하시고 좀 이따 별 다방을 바꾸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분은 장로님 며느리였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나가시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다방을 하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오늘 밤 못 넘기신다고 이 정맥이 터져가지고 정맥인가 동맥인가 이게 터져가지고 의사들이 막 긴급 막 붙잡아 겨우 터진 거를 막 막아가지고 그냥 붙잡아 어떻게 보면 막 응급으로 막아놨는데 이게 뭐 하루도 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로. 근데 하루도 못 넘기신다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날을 넘기고 응급처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그동안 그 전에 계속 다방하고 그런 일 많이 했었죠. 둘 다 여자분이에요. 둘 다 여자분인데 그랬는데 회복이 되고 한참 의식도 없고 있다가 깨어나서 누워있다가 걸어나 다닐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집에 다시 와서 걸어 다니는데 다시 다방을 해요. 두 분 다 다방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다방을 이제 바꾸면서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한테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고 계엄 예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이제 대행을 하면서 또 다른 부목사한테 이제 있어서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른 부목사가 이제 계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가서 뭐라 그래 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방을 하면은 세상 돌고 돌다가 들어온 여자분들 몇 명 데리고선 티켓 다방 같이 이렇게 돈 벌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지.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건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냥 커피장 가지고 나가서 그래 돈을 벌고 아가씨도 벌고 다방도 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나 못 갈 것 같다고. 내가 가서 무슨 얘기하냐고. 도대체 성경 말씀을 아무 뒤져도 뭐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막 해서 몰라.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참 난감하죠. 다방을 하는데 다방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기도 솔직히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럼 다방 여자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번창해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 따님분이 하시는 그 다방이 아주 번창해서 모든 그 조암에 있는 그 바란에서부터 모든 남자분들이 이 조암 다방 아가씨 만나러 다 오고 막 그러면 번창하면 꼭 그렇게 될 거고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망하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제가 강화했을 때 강화가 지금 교회가 128개인가요? 거의 제가 있을 때 120개 정도였었는데 128개 정도 되는데 감리교회만 마을에 한 교회씩 다 있어요. 근데 그 강화에 처음 교회 다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 지금 내립교회 인천 내립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분이 전도를 한 3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장사하는 분들은 그냥 얼마나 바쁘고 등짐지고 생선 날르고 일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를 해도 누가 그냥 가서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라가 혼란한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아무 사람이 안 와요. 그냥 그래도 시골 같은데 안정된 이런 데 사람들이나 그래도 무슨 겨울에 일도 없고 뭐 고스톱이나 치고 맨날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데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죽어라 노동하고 일하고 이런 그냥 뛰어다니기 바쁘고 이런 데 교회가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전에 말씀드렸나? 저는 이렇게 횡설 가끔 한 얘기 또 하고 새해는 들었을 거야 아마. 이 개를 주지 개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외국 선교사 하니까 개 모임을 하니까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탐관오리들이 돈도 안 뜯어가요. 이 외국인 선교사가 딱 봐준 그 돈이니까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딱 선교사가 딱 봐준 돈이니까 뜯어가지 못해. 50명이 모여서 개를 들었는데 탐관오리가 뜯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어떤 50명 중에서 어떤 한 놈이 그거 다 들고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개 붙는 날에 50명이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교회가. 갔더니 돈 다 뜯기고 다 도망가고 그놈이 선교사하고 어떤 놈이 짜고 있는지 뭐 별소리가 다 날 거 아니에요.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50명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다 안 나갔어요. 다음 주 보니까 다 안 나가고 2명이 온 거예요. 그 2명이 누군가 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잊어버렸네. 이 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갔네 생각하고 또 다음날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안 가고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참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년이 지나고선 이제 세례를 주려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겠느냐? 왜 안 받냐고 받으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세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받으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주막을 하는 주막. 내 술 장사를 하고 술 장사만 합니까?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안 좋은 사람들 모이고 막 그러면 다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양심상 내가 주막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 좀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어머님이 고향에 계신데 이 천국 가는 이 세례를 내가 먼저 받느냐? 우리 어머니 먼저 드려야지. 내가 뭐 먹을 거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여기 있고 제가 있으면은 누가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먹고 어머니 드실래요? 엄마 드립니까? 안 그랬죠. 먼저 드려야 되는데 세례 받는 거를 천국 가는 이
어떻게 보면 증명서나 마찬가지죠. 예식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 조수 선교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끙끙끙끙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분이 주막을 딱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주막을 그만뒀으면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그냥 가면 좋겠는데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강화가 고향인데 강화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돕고 살면서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아직 강화에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어머니를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스 선교사를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스 선교사가 딱 강화로 오는데 못 오게 막았다고 그랬죠. 못 오게 막는데 그 지역에 제일 부자 그 땅이 다 자기 땅인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부자가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바닷가에 배를 대고 있는 그 선교사한테 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등에 어머니를 업고 갯벌을 지나가지고 그 어머니 그 보름달 달 밝은 밤에 어머니를 업고 배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이게 최초로 강화에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내 땅 밟으면 내 땅 밟고 선교사 외국놈 만약에 내 땅 밟고 들어오면 니네 집 다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했던 그 김상임이라는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분이 유학자인데 어떻게 형님 어떻게 야소교를 믿냐고 그러면서 홍의 교회가 없었지만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따지러 갔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고세 믿고 그다음에 자기 동네 가서 교회를 세우고 홍익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130개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 직업 때문에 이렇게 양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양심이 있어서 내가 못 받겠습니다. 교회 나가기 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유흥 직업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아까 내리교회 다녔던 그분처럼 스스로 직업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그렇게 끝날 수는 없죠. 또 그 사람이 그런 양심이 있다고 나중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다 정리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 그 직업을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내가 평생 배운 게 그거면 다른 거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거를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흥직업을 비롯해서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 당시에 교회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갔죠.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병든 자도 못 들어갔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만큼은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교회가 그런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런 분들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 그리고 예를 들면 삭개오라는 사람들도 세금을 걷는 그런 세관이었죠.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직업 때문에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맨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맨날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 절대 편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길을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어떤 장로님은 양장점을 하셨던 분이에요. 양장점을 하니까 주로 이제 지금 양장점은 별로 없지만 양장점을 하니까 주로 옷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언제냐면 다 주일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전에 뭐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토요일날도 일하고 그러니까 막 주로 주일날 찾으러 오고 많이 손님 오니까 주일날 이걸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학원을 하게 돼서 학원. 그래서 그 조함에서 제일 큰 학원을 해요. 주일날 학원에 애들 안 가잖아. 뭐 특별한 무슨 뭐 이럴 때 가끔 가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 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뭐 자녀들이 학원 다 맡아서 다 하지만 그분 그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또 어쨌든 그것도 교육이고 많은 어린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무료로 또 많이 해주고 목사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애들은 다 많이 이렇게 반값이든지 그냥 해주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거는 교육 사업이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또 본인 그 일 자체도 본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또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또 오전에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분은 이제 이런 뭐 고치고 뚝딱뚝딱 만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뭐 그냥 살림 도구 뭐 뚝딱뚝딱 고치고 만지고 뭐 해 준비해놓고 이런 거를 그냥 다 해요. 틈틈이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교회 한 바퀴 둘러보고 뭐 부서진 거 있나 떨어진 거 있나 다 하고 밤늦게까지 늘 둘러보고 그걸 다 해요.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직업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직업이 뭐 옳다 이건 아니지만 그분 나름대로 그냥 내가 그리고 내가 교회 가까이 살고 싶다.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교회 가까이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가까이인데 그 평수가 얼마나 되죠? 1층, 2층 합쳐서 한 100평은 될걸요 거의. 그런 그냥 거저 나온 옛날 그 학교 교장 재단 이사장 하면서 분이 그 살고 교장 선생님 그 사위가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짓고 살던 그 집. 근데 그걸 다 팔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다가 이제 그냥 전세로 나온 건데 그냥 거저 아주 저렴하게 1층, 2층 거의 100평 되고 마당만 한 몇백 평 되는 그 넓은 집에서 전세지만 내 집 꼭 돈 주고 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그런 집에 살면 되는 거지. 내 집 같이 사는데 얼마든지 다 살아요. 그냥 집 바로 교회 옆에서 넓은 마당에 그냥 좋은 집에 교회 바로 옆에서 매일매일 교회 둘러보고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내가 못 간다 하지 말고 이런 경험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 간증들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은 예를 들면 앞에서도 이제 언뜻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술, 담배 이분도 이제 양심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교회 다니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맞지 않는 부적합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술, 담배를 그래도 끊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죠. 이게 무슨 뭐 성경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몇 항 몇 주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도
못 피게 하고, 공공시설이라고 못 피게 하고, 지하철역에서도 못 피게 하고, 바깥에서도 못 피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성 뭐 전자다. 그러면은 그 구역 내에서는 절대 못 피게 하고, 그러니까 뭐 10분, 15분, 20분 걸어 나가서라도 저기 가서 피고 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다 끊을 수 있도록, 좋지 않으니까.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으니까 끊을 수 있도록, 남에게도 피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홍보하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이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를 그래도 끊고 나가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제 금주 이 운동을 기독교에서 많이 했죠.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옛날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술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 이 초가집 에서 맨 처음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그냥 예배당 초가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예배당 그런 사진을 보면 많은 동네 어른들이 곰방대를 다 이렇게 생겨서 곰방대를 피고 오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뭐죠 볏짚으로 지붕이니까 꾹꾹꾹꾹 꽂아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나올 땐 자기 거 꾹꾹 빼가지고 담배 피러 나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사회에서 금연운동을 누가 했냐면 다 교회에서. 그러면 담배하고 술, 세금이 제일 많아요. 제가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95% 만약에 소주 한 병이 1,500원이다. 그러면 1,400원이 세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병값하고 물값하고 나머지가 다 세금. 근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일본한테 가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맨날 술 먹고 담배만 피고 담배 사서 피는데 거기에 중독됐어요. 술에 찌들었어요. 그냥 술 처먹고 집안이 완전 개판되고 막 때려부시고 집안이 엉망진창해. 그 500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그 유학자들조차도 그냥 술에 쪄들어서 그냥 아이고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500년 동안 배운 그 유학자들이. 그 유학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기울어지고 나라는 다 뺏겼는데. 근데 그 와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기독교가 딱 보니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가정이 뭐 때문에 망가지냐면 술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술부터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한쪽에서는 독립군 자금을 모으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 보겠다 막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국채보상 운동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한쪽에서 그냥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 술, 담배 그 세금이 그냥 그 백성들이 그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다 일본한테 가는 거예요. 세금이 일본이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먹으면서 그 돈이 일본한테 안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는 되는 거예요. 술, 담배만 안 먹으면 일본한테 돈 안 가지, 내 가정 망가지지 않지, 내 건강하지, 그 돈으로 학교 짓지, 교회 짓지, 막 애들 가르치지. 그러니까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강화의 흥천교회라는 데도 가보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전흥규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운동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금연과 함께 뭐냐면 나무 베지 않기 운동이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나무 베지 않는 운동. 소나무들이 막 하는데 그냥 다 배다 쓰고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나무 베지 않기 운동을 막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그래도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거에 비하면 그거에 비춰보면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거를 이렇게 끊어보려고 했던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가정을 좀 살려보려고 했던 그런 거에 비하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인데 뭐 이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나아요. 내가 담배 피면서 담배 연기 누가 맡은 당신이 피해가면 되잖아. 저쪽으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 지금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뭐였더라. 이 무슨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 방해되지 않느냐. 비켜가면 되지. 담배 피우는 거면서 왜 내 앞으로 와서 냄새 맡고 가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지네들이 비켜가지. 이런 그냥 떳떳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끊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칭찬할 만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도 있다고 하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래요. 그 정도로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지만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의지만을 가지고는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예를 들면 도서관도 가고 학교도 가고 누군가와 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건전한 뭔가를 자꾸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는 빛이 이렇게 있는 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딱 이거를 끊지 못하면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자꾸 그거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그거에 이렇게 내 삶의 어떤 시간도 뺏기고 패배감을 맛보고 만약에 이러면 나쁜 습관을 자꾸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갖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아침에 하영이를 데려다 주고 그 즉시 이제 여기 삼산도서관에 한번 갔더니 맨 처음에 간 거는 너무 더워서 간 거죠. 더워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책을 읽고 컴퓨터로 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선풍기 들어야 되고 또 불 켜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창문 열어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서관 한번 가보자. 도서관 갔더니 도서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고 또 도서관에 다 앉아있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참 보기 좋아요.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죠. 이제 그 전까지는 맨날 교회 왔는데 교회 아무리 창문 열어놔도 더워요. 선풍기 틀어놓고 저 때문에 에어컨 켤 수도 없고 전에는 그래도 좀 봄에는 그 창문 열어놓으면 아침 창문 쫙 열고 저녁 때 닫고 그 시원했는데 아휴 덥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름에만 도서관에 가 있자. 그래서 갔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집에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로 무슨 글을 쓴다든지 설교문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인터넷을 한번 열면 인터넷을 여기도 보고 막 얼마나 돌아다닐 때가 많아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돌아다니면 여기도 보고 이런 거 있네 여기도 있네 얼마나 무한정 그 세상이 넓어. 그러면 금방 시간이 가요. 그 인터넷을 꺼버려요. 한 단계 이제 끊는 거죠. 뭐 그거 다시 키우면 되긴 하지만 그냥 끄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않아요.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 습관을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좋은 습관을 하나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자꾸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좋은 책도 일부러 자꾸 접하고 좋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서 매일 그 사람 맨날 보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어렵지만 우리가 늘 좋은 책을 의도적으로라도 갖다 놓고
겉표지라도 딱 갖다 놓고 자꾸 보고 이거라도 보고 좋은 것들을 자꾸 접하려고만 해도 나쁜 거는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버려지게 돼 있어요. 많이 먹지 않는 방법은 뭔가를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안 먹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교회 나오기 전에 끊어야 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습관을 한번 내가 자꾸 가져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벽 예배 한번 다녀본다든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6시 아침 6시 버스를 탁 생전 처음 타봤는데 꽉 찼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일지는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솔직히 그때 충격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냥 아침 내내 늘어지게 자던 그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 학생들 막 아침 6시부터 막 다니니 나는 방학 때 같으면 막 아침 9시, 10시, 11시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 참 가만 놔두면 계속 자죠. 그때 12시 넘어서 일어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뭐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습관들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는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고 새로운 습관도 갖고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습관들을 내가 막 가져봄으로 인해서 쏟아면은 그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끊어서 끊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면 저도 이 믹스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민이 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믹스커피가 아침에 교회 오면 무조건 그리고 아침에 하영이 집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교회 딱 와서 문 열고 창문 쫙 열고 딱 있으면 그 커피 마시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믹스커피 딱 따끈따끈한 거 달짝지근한 거 다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맛이 이제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 온도 갈아가지고 이렇게 진한 고소한 그 커피 맛이 생각이 나지 이제 믹스커피 생각이 안 나요. 전에 믹스커피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그 입에는 달짝지근한데 누가 그랬죠? 그때 지난번 김원래 목사님이 그랬나? 그 믹스커피 그 프림이나 이게 한번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뛰어다녀도 이게 안 빠진대요 뱃속에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알면서도 먹으면서 그래 나는 평생 지구 그렇구나 에이 그러면서 계속 먹는데 지금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뭐냐면 새로운 커피에 자꾸 맛을 들여보니까 그 생각이 나고 굳이 이제 안 찾게 되더라. 내가 억지로 저거 맛이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손이 안 가 이제. 오히려 손이 가면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핸드드립 해가지고 내린 그 커피 원액 그거 좀 챙겨가야 되는데 그거 챙겨가서 물 타 먹으면 되니까. 그 도서관 갈 때도 늘 이만큼 따라가지고 가서 물 받아가지고 그거 마시고. 이거는 그 핸드드립 이렇게 내린 거는 카페인도 훨씬 적대요. 카페인도 적고 그렇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에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뭔가에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에 자꾸 내가 휘둘리고 하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자꾸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놔둬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내 술 담배 때문에 나가고 싶지만 교회 이거 끈끈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래
그래,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의지가 있고 좀 대단한 거창한 무슨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런 거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지 좋은 도전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장애인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지,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고 내가 피곤하지만 그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이런 술 담배를 끊고 오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을 때도 나는 삶의 어떤 그런 원칙을 지키는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더 멋지게, 좀 더 그냥 깔끔하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좀 변화되려고 하고 끊는 거 끊어보려고도 하고, 이런 나의 그런 시도나 도전이나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나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다 나보다 니네들이 더하다. 내가 무슨, 그러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술, 담배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습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바른 습관들을 가져가고 또 그런 삶에 이렇게 도전도 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감리교인은 특별히 그렇다고 그랬죠.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규칙쟁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침에 저 사람이 딱 지나면 아침 몇 시구나 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뭐 그냥 꼼꼼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철저한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뭐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새해 계획을 딱 세웠듯이 나는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마친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는다. 요즘 이걸 규칙적으로 한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 예배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 수요일 날 예배에 성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박래명 집사님이에요. 주일 예배에 성수하고 수요일 예배에 내 성수한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분이, 그래서 그리고 기도한 분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계획도 안 세우는데 내가 그렇게 잘 인생이 이렇게 사라집니까? 절대 못 살지. 계획도 안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계획을 세워도 100% 완벽할 것 같이 세워도 안 되는 판인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얘네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나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유흥직업 때문에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술, 담배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또 이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버리려고 하거나 끊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또 전도하며, 그러나 우리 전도하는 그 입술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또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